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노아는 처음으로 밭을 가는 사람이 되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한 번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아무것도 덮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 가나안의 조상 함이 그만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두 형들에게 알렸다.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지고 가서 돌아서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을 쳐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옷을 덮어드렸다. 그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부모님을 위한 특별한 새벽 기도를 이번 한 주 동안 하려고 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부모님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지만 이번 한 주, 특별히 이번 한 주에는 우리 토요일 날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어버이날에 늘 우리의 마음을 어떤 방법으로든 표현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 어떤 식사나 함께하는 시간이나 뭐 이런 여러 일들을 해도 늘 마음속 한켠에 아쉬운 부분들이 늘 남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평소 때 알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혹은 우리 부모님이 많이 연로해지셨구나, 힘이 없어지셨구나, 이제 이런 일들이 자꾸 이제 우리 마음속에 남습니다. 왜 그럴까? 당연한 과정이면서도 동시에 그러면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반응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기도다, 기도. 특별한 기도와 비상한 관심과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는 것이다. 저는 이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30년 이후가, 우리의 20년 이후가 지금 우리가 뵙고 있는 부모님의 모습일 테니까요. 우리의 미래가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서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녀들이야 20년, 30년 후에 지금 우리의 모습이 되어 있겠지만 똑같은 의미로 지금 부모님의 모습이 우리 자신의 30년 후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정도의 나이가 되면 이렇게 변해 있겠구나. 이건 행복한 상상이겠지만 내가 이 나이가 되었을 때 이런 고민과 이런 어려움이 있겠구나. 이런 데까지 기도 제목이 더 세분화되고 사랑이 더 깊이 있게 고민되어지고 표현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성경에 나오는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 삶에 주는 울림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싶고,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노아가 보였던 실수, 이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겪었던 일, 우리 마음속에 부모님과 우리 자신 사이에 있고 지금은 우리만 남아 있어도 여전히 부모님의 영향력과 부모님과의 있었던 일들로 인하여서 영향력을 여전히 우리 행동에, 우리 삶의 하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이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 가운데 고백하고 싶은 것은 부모님의 실수를 우리가 보았고 경험했고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용서한다라는 표현보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었고 상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라는 표현을 쓰기 전에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인정하고 우리 부모님의 모습에 대해서 가져야 될 시선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어서요. 그게 뭐냐면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 우리가 이걸 마음속에 2번이건 5번이건 10번이건 계속 새겨보아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노아는 처음으로 밭을 가는 사람이 되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한 번은 노아가 포도나무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아무것도 덮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창세기에 있었던 이 가정 안에서 있었던 이 사건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어떤 일들을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죠. 이 일로 인하여서 실수는 노아가 있는데 안타까운 일은 누가 겪었냐면 그의 아들인 함, 그리고 그의 아들인 또 가나안, 손주인 가나안, 함과 가나안이 이 후폭풍을 다 겪게 돼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접할 때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의아했습니다. 실수가 한 것은 노아였는데 어떤 의미로 원인을 누가 제공했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노아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그의 아들과 손자가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합당한 거냐,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게 옳다, 그르다,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단편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이야기이구나. 거울처럼 부모님들이 했던 여러 일들과 모습들이 이렇게 실수를 한 것은 우리에게 당시에 의인이었다고 여겨지는 노아가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는 거잖아요. 의인이어서 살아남았잖아요. 의인이어서 살아남았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실수를 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심판으로 지금 죄인이 다 죽었습니다. 나쁜 일을 했던 사람은 다 죽었다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노아의 가족들만 있었을 때 우리의 죄성, 우리의 연약함은 어쩔 수 없이 다 그대로 있더라라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던 노아도, 그리고 지금 죄인들을 다 심판하신 이후에 살아남았던 노아 가족들, 그러면 죄는 아무것도 안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지금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만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죄는 없어야 되고 서로 인정만 하고 사랑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곳에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죄성과 연약함이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다 드러나고, 이걸 그냥 보여주는 거울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마주하게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생각해보고 노아가 이 한 행동에 대해서 노아 스스로는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고민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제 마음속에 부모님은 하나님이 아니지, 노아는 하나님이 아니죠.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이 고백이 우리가 부모님에게서 가지고 있는 시선을 완전히 바꾸도록 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부모님이 그때 그런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부모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만 안 했으면 나는 괜찮을 건데, 부모님이 그런 선택을 안 하시고 혹은 내게 이런 일을 도와주셨으면 내가 조금 더 편했을 텐데, 아니 이런 영향력을 받았을 텐데, 이렇게 될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수없이 많은 생각들을 우리가 하지요. 요즘 금수저, 흙수저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도 왜 우리 부모님께서 조금만 더 형편이 나았었으면 좋았을 수도 있을 텐데, 그걸 원망이나 이런 걸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그런 모습이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다 이렇게 물려받게 되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 스스로가 이 나이가 되어서 부모님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실수를 이해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고 우리 가운데 생겨지는 생각들, 판단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부모님을 용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높은 것을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실수, 부모님이 보여주셨던 모습, 이것을 용서하자 이런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먼저 고백을 하는 거죠. 부모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지만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해주고 싶으셨고, 그래서도 연약한 순간도 있었고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있어서 완전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으시죠. 그건 부모님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이 부모님이 그런 결정을 내렸을 때, 그런 일을 겪으셨을 때 나이를 하나 지나고 나면서 우리 안에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다시 이제 고쳐지는 경험도 하게 되죠.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이런 생각이셨겠구나. 그러면서 우리도 이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게 되는 겁니다. 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서 어렸을 때 아버님께서 일찍 돌아가신 그런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종교교회라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다가 너무 어린 나이에, 이 막내 아들이 너무 어린 나이에 아버님께서도, 아버님 목사님도 너무 젊은 나이에 40대 초반에 이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40대 중반에. 안타깝죠. 갑작스럽게 암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것 때문에 별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참 귀하게 모든 가족들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정말 잘 바르고 아주 번듯하게 그렇게 다들 이제 성인이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교제하다가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이렇게 불쑥 하시는 거예요. 결혼도 하시고
이제 본인도 이제 아들이 있고 외아들이 있고 그 아들이랑 이렇게 놀아주고, 아들이 하나니까 이제 같이 놀아주고 그러는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 어렸을 때 돌아가셨던 그 나이가 된 거예요. 본인도 대충 그 정도 나이대가 되고, 아, 우리 아들 나이에 나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이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문득 그 아들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셨대요.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 무슨 생각하셨을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나라 가실 때 나 남아있는 거 보고, 나 자신 이제 6학년밖에 안 되는 내가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보시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눈을 감으셨을까? 그 생각이 문득 자기 아들이 그 나이가 됐을 때 아들이 이렇게 보면서 막 마음속에 그런 질문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 아버지 어떤 마음이었을까? 건강도 선택도 판단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보려고 하죠. 우리 자신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아니, 일부러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결정하죠. 부부 사이의 일이나 자녀에 대한 일이나 부모님에 대해서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나가고 싶잖아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결정하고 했는데, 지나가고 나니까 허물도 보이고 실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도 보이고, 더구나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잘 되라고 잘 되자고 한 일인데 자녀들이 어느 순간에 그게 상처라고 생각하는 일들도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 안타깝죠. 그럴 의도는 아니었지만,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용서해 주거나 이해해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도 똑같이 사랑과 은혜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고 사랑해드리고 그리고 기도해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걸음이,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실수하실 수 있고 연약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결과들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은혜의 통로인 것이죠. 그걸 노아의 모습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노아도, 죄인이 아무도 없어서 전쟁도 할 필요 없고 누구를 미워하고 경쟁할 필요가 없는 그런 가족들만의 모임에서 노아의 실수도, 왜 이렇게 도대체 한 거야? 왜 이나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던 거야?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노아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노아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은 아니시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주목하고 싶은 것은 부모님의 실수 앞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실수. 22절로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가나안의 조상 함이 그만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두 형들에게 알렸다.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지고 가서 둘이서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다. 그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보았던 실수는 우리의 생각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재생됩니다. 다시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말, 그리고 부모님으로 보았던 행동, 그것이 우리에게 상처가 됐거나 혹은 어떤 큰 영향력을 주었을 때, 그때 그 모습과 말과 생각은 너무도 신기하게 우리의 마음속에서나 우리의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재생돼요. 리플레이가 돼요. 다시 우리 엄마 나한테 이랬지, 우리 아버지 나한테 이랬지, 이런 모습이었지. 그게 좋은 모습도 그렇지만 실수했던 모습도 그렇게 돼요. 실수했던 그런 모습도, 저는 이 모습을 그냥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해 보는데 좀 중심을 뒀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복사되어 있잖아요. 저는 어느 날 제가 저희 딸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에게 보았던 행동을 제가 이렇게 보고, 신기하네, 그런 걸 저희 딸들이 이렇게 불쑥불쑥 하는 거를 말투나 이런 거에서 봐요. 첫 번째는 저의 모습이고, 저도 그게 저희 부모님에게서 툭툭툭 오는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복붙되어 있는 거예요. 복사해서 그냥 붙여넣기. 이게 이런 모습이 있네, 이러네, 이런 걸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 같이 살았기 때문에 있는 거겠죠. 말투나 뭐 이런 거.
뭐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투리 배우는 거는 뭐 대부분 그렇고요. 행동 습관까지도 판단하는 방식도 사실 그대로 복붙해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복붙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가만 보면 어떠한 형태로도 부모님의 여러 모습들이 자녀들에게 남아있는 경우들, 부모님의 연약함은 더 이상 부모님들만의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녀들의 일부가 되더라고요. 너무 자연스럽게. 근데 그만큼 부모님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죠. 그건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부모님의 연약함과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본 것을 그대로 드러내며 살 것인가, 아니면 조용히 덮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걸 목사님, 부모님이 그렇게 하셨지만 저는 이미 마음에서 다 처리가 끝났어요. 저희 부모님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제가 뭐 사람들한테 나눌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평소 때 그렇게 하진 않죠. 하지만 이 질문은 이렇게 바꿔줘서 우리에게 다시 질문해 봐야 하는 거예요. 연약함과 상처를 물려받은 대로 그냥 지낼 건가? 아니면 더 이상 영향력을 받지 않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할 것인가? 부모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그때 사건과 그런 마음들을 감사로, 기도로도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선하고 긍정적인 영향력은 당연히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지만,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부모님이 겪으셨던 그런 일들과 어려움들에 대해서 우리가 복붙하듯이 그런 영향력에 매여서 여전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연약함을 드러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냥 인정하며 살 건가, 아니면 이것을 덮어드릴 건가.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도 이것이 무언가로 덮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삶으로 사라지고 바뀌어져서 살도록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할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노아의 모습으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라고 싶어요. 제 마음속에 간증으로 인해서 참 오랫동안 남아있는 자매 한 명이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는 친구였는데, 근데 계약직으로서 이렇게 바쁘게 분주하게 이렇게 일하는 젊은, 이제 졸업하고 열심히 하던 씩씩한 그런 자매 한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앞에서 간증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저는 그 자매가 그런지를 몰랐고, 그런데 간증을 하는 걸 보니까 아버님이 알코올 의존증이 아주 심한 분이라는 것을 간증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뭐 개인적인 자리에서 우리 아버지는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그래요, 이렇게 나눌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증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이고, 저렇게 씩씩하고 건강해 보이는 자매가 아버지가 저러셨구나. 자, 저걸 고백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용기가 필요했을까,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그런데 그 간증 내용을 쭉 더 들으면서 마음에 주님께서 저 자매에게 일하셨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아버님은 일단 뭐 너무 용돈 드리면 다 이제 일단 술을 먹고 그냥 거의 정수기 수준으로 그냥 막 계속 먹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바깥에서도 많이 주무시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아버님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정신병원에, 신경정신과 병원에 입원시키기도 하고 요양병원에 모시기도 하고, 그래도 3개월 이상은 못 있는 겁니다. 다시 나오면 막 또 술을 또 잔뜩 드시고 막 사람이 어떻네 저떻네 죽이네 사네 이렇게 해서 막 하시는 거예요. 막 마음이 무너지죠. 이번에 병원에 가시면 우리 아버지가 좀 괜찮아지시려나, 그래가지고 있는 돈 없는 다 모아서 병원에 보내놓고 나면 3개월 있다 나와가지고 막 또 허물어져 있어서 길거리에 앉아서 막 욕을 해대는 아버님을 보면 또 마음이 너무 무너지고, 이래야 되나 몇 년을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아버지가 진짜 가족들이 있는데 식칼을 들고 막 죽이네 사네 막 이렇게 하니까 막 다 놀라서, 가족들이 다 놀라서 막 집 밖에다 뛰쳐나가고 막 일이 더 커진 거예요. 그 술김에 이분은 잘 모르시는 거죠. 막. 그래서 또 이제 와서 이제는 응급실로 이제 아버님을 모셨어요.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모셨는데, 근데 이제 술을 하도 드셔가지고 이제 막 복수도 찾는 막 이런 안타까운 그런 과정을 이제 겪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를 이렇게 보고 찾아가서 아버지 어떠신가 이렇게 보는데, 아버지가 아직도 술이 덜 깨셔가지고 눈이 시뻘게 해서 그 딸한테 막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내가 술 끊을 줄 아냐? 난 절대로 술 못 끊는다. 난 나가자마자 술 또 먹을 거다. 병원에 베드에 잡혀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 딸이 이렇게 찾아왔는데 그 딸을 보고 내가 술 끊을 것 같냐? 난 절대 안 끊는다. 막 이러면서
조롱하듯이 막 이렇게 얘기하니 그걸 젊은 청년이 이렇게 보기에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 아버지 왜 이러실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간증 내용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매에게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임한 거예요. 아유 아버지, 마음 아픈 우리 아버지, 불쌍한 우리 아버지, 긍휼히 여겨야 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생각을 들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부모님 마음속에 있는 그런 마음들을 용서해라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어렵더래요. 용서하라 말씀하시는 것에 용서하겠다,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뭐 폭풍 같은 눈물이 막 그렇게 있고 폭풍 같은 눈물이 또 막 흘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용서할게요. 제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용서할게요. 하나님 용서할게요. 근데 이것도 몇 번씩 한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 막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 주셔서 용서해라, 너 아버지다. 하나님 용서해요. 뭐 울고. 그리고 또 다음에 좀 괜찮아지나 싶으면서 잘해드리려고 그러면 또 그렇게 엎어져서 또 그렇게 막 사경을 헤매고 계시는 분들 보면 또 무너지고 용서해라. 근데 그날 그런 여러 과정적인 일이 있었는데 그날 그 자매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용서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너 아버지 사랑해라, 너 아버지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보다 더 힘들더래요. 너 아버지를 사랑해라. 그 말에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 자매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내가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과 함께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폭풍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사랑하겠다고, 이제 아버지 사랑하겠다고. 부모님의 허물, 부모님의 결정과 그리고 부모님의 어떤 성품과 어떤 것에 있어서 여전히 우리에게 불편함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혹은 부모님의 지금 어떤 상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될 수도 있기도 하고 우리의 생각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어떤 모습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부모님의 실수, 부모님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그 허물을 덮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허물을 덮어드리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욱 사랑하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무엇보다도 서로를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어줍니다. 무엇보다도 서로를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어줍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이런 상처가 있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떠올리는 것조차 부모님이 들으시면 너무 놀라실 수 있어요. 섭섭하실 수 있죠. 너 그랬냐? 너 그런 거 기억하고 있냐? 이러실 수 있어요. 기억도 못하실 일이 있으세요. 당연하겠죠.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닐 테니까.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그 일에 영향을 받고 있다면 오늘 그 일과 연약함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겠다고 결정하세요. 내가 용서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이 일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최고의 선물을 기도로 준비해 갈 때 그 첫 번째 걸음으로 우리가 이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부모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연약한 것이 당연하고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두 번째, 부모님의 실수 앞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함은 나가서 이야기하고 또 셈과 야벳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지금 적어도 부모님의 어떠함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수준이 아니라 우리 안에 보여지고 있는 이런 실수에 대한 영향이 드러나는 결과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스스로 마음속에서 결정하고 극복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그것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오늘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부모님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께 부모님의 연약함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부모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통하여 부모님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부모님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하신 은혜로 인하여서 진정한 이해와
진정한 공감, 부모님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도하면서 누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